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빈손으로 두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백성들은 빈손으로 두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는 말씀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탈출기, 애굽을 탈출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가고 있죠. 그 사진을 많이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과 이 예언,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겠다. 그 말씀 안에 이제 마지막 그 6월절을 행사하는 그 날에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모세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도 않았고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생활했던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빈손이 아닌 체험의 역사가 있었고 노예가 아닌 자유의 역사가 이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인생은 반드시 수고한 대가대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시편 기자도 128편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그 행사, 즉 6월절이 뭐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사망의 천사가 6월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가져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즉 애굽, 세상을 대표로 하는 게 애굽 땅인데 이 애굽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슬픔과 곡소리가 아주 많은 그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그 역사로 바뀌는 사건이 됩니다. 이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는데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신다라는 이 사건, 6월절 사건입니다. 바로 심판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저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나고 사망에서 어두운 권세에 휘잡혀서 그렇게 미래가 없고 비전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땅도 없고 남의 권세에 눌려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목표를 주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야 합니다. 자기 생활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바꾸시는 겁니다. 그것을 당신께서 보시고 이제 430년 동안 물론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30년을 애굽 땅 고센 땅에 두신 것이죠. 그 역사적 배경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언젠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고를 데리고 가지고 나가라. 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온 거예요. 6월절은 바로 그 사건인데,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당하고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억눌려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금과 은을 주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금과 은을 다 주어서 그것을 받아들고 마치 보상을 받듯이 그렇게 들고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금과 은은 사실상 세상에서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도 귀한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챙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네가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때까지 거기서도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큰 축복의 선언인 겁니다. 그게 바로 빈손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인생의 두 번째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당한 노예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나올 때, 삼촌에게 소나기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립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야곱의 탄식이 있기도 해요. 고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고요와 밤에는 주의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갚으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영은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까마는 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라반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이죠, 당신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했고 6년을 당신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했는데도 내 때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젯밤에 당신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일체 건들지 마라 경고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은 그 꿈 때문에 야곱을 건들지 못하고 말을 바꾸죠. 내가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러 왔다 하고 말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여자 때문에 14년이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우리가 핀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라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몫을 10번이나 연기하면서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6년 동안에 아름진 것과 점나는 것들은 다 네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라반에게 돌리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그 꿈대로, 그 희망대로 6년 동안 라반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니까 라반이 속이 뒤틀려요, 안 뒤틀려요? 뒤틀려 죽으려고. 그래서 뺏으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슴 절절한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선조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콩과 뜸이 풍부하였더라.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재물이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조카들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요. 그건 내게도 있을 거야.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믿음대로 됩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탓하겠어요? 자기를 탓해야지 왜 하나님을 탓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나를 탓해야지,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곳은 그냥 거저먹기예요, 그죠? 사람 하나 잘 뒀더니 삼촌 하나 잘 뒀더니 그냥 목에 넝굴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복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은 말이죠, 5년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와 묵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젊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항상 이 사람은 들에 나가서 저녁 시간에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단독의 시간, 독대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이 묵상하다가라는 말을 거닐다가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 묵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닐더라도 누구를 생각하며 거닐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닐었기 때문에 그 거님 자체가 기도고 그게 바로 뭐요? 묵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시기도라는 걸 아시죠? 걸으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역사를 제가 경험합니다. 정말로 급한 기도는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뭘 하더라도 몸은 딴짓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 중심, 그 문제의 중심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외면하시던가요? 절대로 외면 안 하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삭은 묵상하다가 주님의 말을 듣고 기근을 피해 아버지처럼 똑같이 애굽 땅으로 잠시 피하려고 내려가는 도중에 바로 그랄 땅에서 멈춥니다. 주님께서 스톱,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스톱합니다.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않아요. 다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상하냐면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죽어서 필요해요? 살아서 필요해요? 살아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너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네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다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그것도 보상으로 그러니 맞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차고 모든 게 재물이든 영광이든 명예든 생명이든 뭐든지 내가 내 마음에 들찬 무슨 구석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그를 경외함에 있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요? 바로 서거라. 아멘. 넘어지지 말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내 고집대로 가다가 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도우신다면 넘어질 때 잡아주셔야죠.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는 잡아줍니다. 그죠? 하나님도 잡아줘요. 어쩌다가 넘어질 때 무진장 아파요. 넘어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시고자 할 때는 넘어질 때 놔둘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생각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죽으면 다 못 가져가요. 다 놔두고 갑니다. 그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뭘 동행하라. 동행은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예요? 동행의 흔적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그게 천국에 가서 또한 남는 것으로 보화로 그렇게 창고에 쌓여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네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인생, 그 인생에 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인생 안석을 듣자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삼촌 라반이 부락 얼굴 가지고 안색이 바뀌어서 이 야곱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호시탐탐 재산을 누리는 그런 야바의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처럼 떠나지 아니고 나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누구에게 고백해요? 두 아내에게 고백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경험이 없으면 이 신앙적 경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그가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힘든 경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찾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또한 함께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부르짖음이 앞에 있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애통하게도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달픈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간섭 안 해도 잘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고난과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듣고 그것을 돌보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러한 고통과 고난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130세의 애국왕 앞에서 말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하는데 나는 130세인데 참으로 고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애국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무슨 그런 고된 인생이 되었을라고. 근데요, 고된 인생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이 앞의 말이 생략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나는 성공하려고 노력했으나 참 그것을 위해 뛰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야곱을 바꾸어 놓은 고백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빈손으로 두지 아니하셨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나를 결코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떠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롯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더니 야, 저기야말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인간의 판단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성이 불탈 때 재물을 갖고 나와야 못 갖고 나와요. 하나도 못 갖고 나오고 다 죄가 되고 맙니다. 몸뚱아리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 좋은 곳이라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려고 계획했던 곳이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곁에 떠나면 잘못하면 이 롯의 인생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두라.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분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대요. 그 약속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 제사장을 선포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어요. 여기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모든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아론의 그런 후손들처럼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나의 기업이에요. 예, 그분이 못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하라.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괜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는데 두드리다 지치니 그만 두드리고 구하다 보니 늦게 오니 구하기를 그치고 찾다 안 찾아지니 포기하고 그래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면 끝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서 얼굴 돌리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얼굴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얼굴 돌려서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나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나 아닙니까? 왜 기억 못하는 듯 그렇게 외면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밖에 보십시오.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저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나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요. 그래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왜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네 감정 숨기지 말고 네 기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내가 그대로 듣고 내가 행하리라 하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신다. 네. 하나님 관점에서 이 빈손이 아닌 체험의 역사가 있기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노예 생활 진짜 십몇 년 동안 노예 생활 해가면서 그것도 노예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 바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살이까지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요셉이 그 신세 타령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아니 피를 나는 형제까지도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왕따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부어줬어요?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와 옆에 사람들이 이런 감탄을 합니다. 이야, 제 볼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목에 있는 간수장이가 깜짝 놀라서 야야 너 내 대신에 다 사모봐라 하고 다 맡깁니다. 보디발도에 보니까 여보랑 함께하네.
그러니까 되어 집안일을 다 맡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예,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사고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그 상황이 나를 삼키지 못하리라.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이 고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까지 기다리는 요셉의 인내를 우리가 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좀 배웁시다. 그러면 찾아와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이야기하면 어머 얼마나 기분 좋을지. 그때 모든 시름이 한꺼번에 쫙 내려가는 진짜 무거웠던 체중이 쭉 내려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옥에 있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나도 잘 살고 일단 건강하고 다 세상적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요셉은 결코 형통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치에서 형통하다고 선포합니다. 범사에 그것도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환경이 점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분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냐 없냐만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붙들고 계시니 형통할 수밖에. 그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면서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 멋진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점찍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겪어내는 요셉. 그러나 그는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시간으로 그렇게 비전을 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체험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있습니다. 충분히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한 번은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상황은 하나님께 맡고 나는 당신과 관계 개선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빈손으로 왔다가 결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능자와 동행하는 축복이 그의 흔적으로 남아있어 그 흔적이 곧 하늘 창고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큰 선물을 들고 이 땅에서부터 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땅에 가서도 누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요? 빈손이 아닙니다. 축복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